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어려운 이 참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미 수개월간을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들은 모르지만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이루시고 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주의 몸된 교회 사역에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가 거룩한 예배 장소 되게 하시고 이렇게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에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참 깊이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염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서는 죽음을 전제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게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관점입니다. 죽음에서 바라보는 그 인생, 저희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그 인생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도서가 맞습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죽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그 하반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한 사람이나 우매한 자나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죽잖아.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저 사람이 뭐 능력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똑똑한 나도 죽음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죠. 3장 19절에 가시면은요, 한술 더 뜹니다. 3장 19절의 말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 똑같이 죽음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 이제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아. 둘 다 죽잖아. 이렇게 전도서는 허무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죽음에서부터 바라봐야 된다. 죽음의 그 앞에서, 죽음의 면전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펴봐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것은 이렇게 제가 순수한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험한 것이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참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삶에 대해서 참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요, 그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워싱턴 DC, 조지아, 캘리포니아 가는 사람인지 한국에 이민 가는 사람인지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저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봐야 된다면은 준비해야 되잖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허무하지.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허무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멀리 바라보며 살 수 있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전도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볍게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지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고민에 빠진 그 인간들에게 주는 영원한 해답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바라보지만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확실하게 내일 아침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바로 이 오늘의 삶을 즐기며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요, 현재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 전도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 땅에서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만 허무하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야.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전도서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그죠? 간단하지 않은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은 재물에 관한 인간의 헛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 역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관한 애착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재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재물은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친 욕심의 수단도 됩니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 생존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친 욕심의 수단으로도 재물이 쓰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전도서 5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은이라는 말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화폐입니다. 화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금 밑에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본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그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걸 머니, 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말을 바꾸면은 은이 아니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5장 10절이 그런 말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 문제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13절로 가시면은요, 아주 더 크고 심각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대.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다시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내가 필요한 것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나중에는 이 재물이 나에게 피해가, 좀 어려움을 준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물을 모으려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으려다가 재물에 욕심이 생기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으려다가 그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많은 재물이 나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고민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걱정 근심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뭐 그렇잖아요. 이거 고민이 많잖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내일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재물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저 동전 하나, 내 안에 있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백만 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전? That's forget it. 괜찮아.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뭐 집착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놓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내가 그냥 열심히 모은 돈을 믿고 누구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 엄청난 재물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요인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죠. 투자를 잘못해서 또는 재난이 와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그 재물로 인한 재물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건지 뭐 재난이 왔더니 내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내 자식이 있는데 줄 게 없잖아.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내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자식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인간이 맨손으로 한다, 맨손으로 한다. 그 똑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뭐 인간이 태어날 때 또 죽을 때 보니까 알몸으로 가더라고. 내가 아무리 누리고 가진 거 있어봐야 갈 때 내가 태어날 때 맨손으로 오고 알몸으로 온 거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애써 모은 그 재물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막상 갈 때는 그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가니까. 내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 냉정한 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재물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16절에 가시면은요, 죽음 앞에서 나의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이게 바람을 잡는 거 아니야. 그 안타까움을 바람을 잡는, 허둥허둥대는 거, 잡을 수 없는, 그런데도 그 잡으려고 애쓰는 헛수고하는 그 모습이 아니냐. 정작 필요할 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바람을 잡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8, 19, 20절은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조합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즐겨라. 그 이제 1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겨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욕심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가지고 그냥 즐기며 살아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진 거 있는데도 뼈골 빠지게 문자 그대로 고생하면서 즐기지도 못하면서 그 욕심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라. 인생이 짧아.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오늘 보면 인생이 짧은 거야. 돈 벌려고만 그 열심히 노력하고 막상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 더 욕심내지 말고 즐겨라. 기쁨으로 살아라. 왜?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 이건 뭐 50년, 6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인생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 내가 뭐 20년 동안 돈 벌고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즐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생각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짧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욕심, 이 헛된 욕심을 버려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1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래. 패단.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은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그 큰 불행과 재앙되는 일을 내가 봤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대. 그 재물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 벌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떠난 사람이 있잖아. 알면서도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는 것, 이게 중독이에요.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재물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물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글로 가잖아. 중독이에요. 재물에 대한 중독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필요 이상을 채우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재물에 관한 욕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려는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술이 그렇잖아. 술 한두 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독에 빠지잖아. 왜? 필요 이상 빠져버리잖아. 담배, 마약,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이상 욕심을 내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재물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돈 맛을 보라 그러잖아. 돈 맛을 보라고.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중독이 되면은 정말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뭐 중독 잘못된 거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중독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말이 안 되잖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벌고 해야 되는데 돈 사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래? 누가 인정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에 대한 중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에 중독되지 말아라. 왜?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 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혹을 받았다는 거는요,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았다는 거, 돈에 속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사랑하던 사람도 돈 때문에 내가 평생 고백하며 살았던 신앙도 돈 때문에 버리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왜? 돈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 그래서 평안하고 돈이 많다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중독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내 욕심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줘버려? 그리고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중독성이 있어요. 일단 중독이 되면은 자기 힘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의 특징이 정말 노력해요. 메디컬 헬프, 의학적인 도움도 요청하고 상담도 받고 막 약도 먹고 막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돼. 정말 안 돼. 중독되기 전에 손을 써야 돼. 뭐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니까. 술에 중독되면 안 되고 마약에 중독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아니까 미리 지혜롭게 끊는 것이 이게 생존의 방법이지. 일단 빠지고 나면은 어렵다면 돈이 그래. 돈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이게 이제 중독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잘 설명하시면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험한 길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길이야. 멸망당하는 길이 그냥 막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이 아니란 말. 편하고 아주 좋은 길이야. 인조해야 하는 길이야. 욕심이 있으면은요, 죄가 돼. 죄 하지 말아야 될 걸 해. 그리고 죄는 멸망이잖아. 중독이 그렇단 말이야. 중독이. 그리고 그것이 돈 때문에, 돈이 그런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해? 이건 안 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당해? 다른 이야기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중독성은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그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려고 집착할 때 그 욕심에서 중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채운대. 잘 기억하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나에게 해가 돼.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불법도 하잖아. 그러면서 돈을 모으잖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돈에 그냥 빠져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에 중독이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중독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이게 그날부터 중독됐어?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걸 끊어야지. 돈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인 양 미혹받아서 속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나면 잡히는 거예요. 목덜미를 그냥 잡히는 거야. 어림도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하나님? 에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재물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앞에서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죽음 앞에서는요,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5절에 나와 있죠.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 빈손으로 왔다가 왕창 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나왔는데 죽을 때도 공평하게 빈손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그냥 제가 비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막상 그렇게 열심히 집착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16절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큰 패단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큰 불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나 언젠가 시간이 문제지 누구나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그 의미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만족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재물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인생을 바라봐라. 이게 전도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그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마음껏 즐기며 살고 끝. 그 다음에 심판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거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면 그게 뭔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 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지만 남의 나라에 그러니까 범죄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판받고 책망받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지 알아? 재앙이 아니야.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래. 그들에게 지금은 남의 나라 끌려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대. 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세요. 저는 누차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에게 위로되고 내가 힘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은 그것 이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때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냐는 말이야. 돈을 믿지요. 내 지식을 믿지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 나 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돈 그거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거밖에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거밖에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범죄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도 소망을 줄 거야.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돈, 예수님.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알면은 돈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돈이 나에게 큰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면은 준비해야지. 왜 그냥 사냔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좋죠. 돈 많으면 좋지. 즐기고 있는 건 많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자,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재물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술과 담배나 마약만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중독성이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재물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재물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편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전부가 아니잖아. 내 정말 온 마음 다해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